2013년 2월 1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놓으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같이 자신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아멘. 9절 1절로 4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말씀 및 한국 힘전승을 통하여 진리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열정과 또 드리는 예물과 저희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늘 도우셔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실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는 모든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열정으로 분발케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미 문학의 진수인 오헬리 단편 소설 작가죠.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를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설이죠. 당시 배경은 미국 워싱턴의 광장 서쪽에 있는 그리니치 마을입니다. 그 그리니치 마을에는 화가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에 수라는 화가와 그다음에 여자죠. 존 씨라는 화가가 있고 또 1층에 또 한 늙은 화가가 있습니다. 수 씨와 존 씨라는 화가도 이 마을에 나지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화실을 차렸습니다. 5월이 지나고 11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마을에 폐렴이 온 마을을 덮쳤어요. 화가들은 폐렴으로, 가난한 화가들은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폐렴은 수그러들지 않고 온 마을에 퍼졌는데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살았던 존 씨에게도 폐렴이 왔었습니다. 작고 가날프게 핏기 어린 여자인 존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폐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 의사가 존 씨를 진찰하고 나서 수호를 복도로 불러내서 아무래도 저 아가씨는 회복될 가능성이 열의 하나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 가망성이라는 것도 아가씨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처방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가씨는 자신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우는 존 씨의 병실로 들어가니까 존 씨는 창밖에 있는 저 건너편에 그 덩굴에 있는 나뭇잎을 하나 둘씩 세고 있는 것입니다. 12, 11, 19, 6, 7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세고 있느냐고. 창밖엔 텅 빈 뜰과 벽돌 건물의 빈 벽뿐이었는데 뿌리가 뒤틀리고 썩어버린 오랜 담쟁이 덩굴 한 줄기가 벽 중간쯤 올라갔는데 거기에 기어 올라갔던 그 덩굴에 있는 나뭇잎들이 있었는데 그 나뭇잎이 떨어져 가는 걸 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빨라.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어. 저 5 담쟁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아마도 나도 죽을 거야. 저게 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인생에서 떠나가야 할 것이야.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존시야, 담쟁이 잎새 따위가 내 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 또 한 입이 떨어지네?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마감하겠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이 수 친구는 1층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아래층에 사는 배어머니라는 늙은 화가를 만납니다. 이 배어머니라는 화가는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이 걸작을 세상에 내놓은 적이 없었던 사람, 무명 작가입니다. 세상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늘 자신의 마지막 걸작을 하나 남겨놓고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존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떨어지는 나뭇잎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들려줬을 때 배어머니는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밤 배어머니는 건너편으로 가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저녁에 마지막 잎이 떨어졌는데 벽에다가 나뭇잎을 똑같이 하나 그렸죠. 그리고 폐렴으로 배어머니 화가도 죽게 됩니다. 존 씨야, 내게 말해줄 게 있어. 배어머니 씨가 오늘 아침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그가 어디 가서는지 모르지만 그의 방에는 그가 썼던 사다리와 붓과 녹색, 노란색을 띄운 팔레트가 발견되었지. 존 씨야, 저 창밖을 봐봐. 나뭇잎 하나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지 않냐? 존 씨는 그걸 보고 희망을 얻고 살게 되었죠.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늙은 화가가 자신의 열정으로 한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건 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설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마지막 잎새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사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다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저는 스포츠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으면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도 모든 건 다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열정과 헌신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소질이 있습니다. 이 소질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있는 그 소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질을 발견해서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자신의 소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신이 전공과 전혀 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소질에 따라 직업을 택한 결과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일깨우고 자신 안에서 열정과 열성으로 그 열정을 발산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 나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후서에서 일명 헌신의 장인,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신의 은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좋은 표본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서신이죠.
고린도 전서를 책망하시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 잘 다독기는 것입니다. 이 9장은 주님께 드려지는 연보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아니지만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7절 보시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은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연보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그 열정을 발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진행된 상황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도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러 지금 마게도니아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지금 그들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은 아카야에서는 이전부터 연보를 모았다는 그 바울의 말에 모두가 지금 흥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여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줄 연보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연보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 몸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 교회 사역을 운영하게 합니다.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소질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믿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사들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고린도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회의라된 여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미리 여러분의 자질과 여러분의 재능들을 다 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자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은사가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가 이제 여러분에게 열정이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죠.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하면 섬기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헌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극한 그 헌신, 여러분의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분발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나의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너의 열정으로 분발케 하라. 그러려면 첫 번째, 내 마음의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성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성이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발견하십시오.
보면 1, 2절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놓으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열성이 있었다 했어요. 곤도교회는 정말 열성이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열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 망한다겠죠.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환상이 결국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환상입니다. 은사주의에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나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교회에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혹시 일깨워주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열성이 대단했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내 열성을 내었다 하겠습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거듭나고 나서 자신의 그 열성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준기에 어떤 형태로도 은사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열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이 있죠. 작년에 작년이라 지난달 1월 20일 날 죽었죠. 100세 시인으로 이름을 올린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90세가 되어서 아들의 권유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 창작에 도전해서 98세에 신문에 기고했고 그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었어요. 그 시집 이름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죠. 언젠가 읽고 싶은 시집인 것 같습니다. 98세가 되어서 시집을 내었어요. 그 100세에 죽었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 날 죽었습니다.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탁탁 털어서 출판한 책이 전국을 15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20대에 결혼해 이혼도 했고 3세 다시 재혼한 남편과 또 사별했습니다. 건강을 상황해서 시를 그만 써라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에 10대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시인이 되었고 등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시로 인하여서 일본 동인도 대지진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시가 있는데요.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시는 다 좋아요. 열정을 불일으키고 많은 도전을 주는데 그 어디에서든 이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가 그리스인이라는 그런 구절은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정을 일깨워줬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에 대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있던 발산하고 싶은 그 열정들을 작년에 알았었습니다. 도전했어요. 도전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일본을 그 모든 경제 사정이라든지 인구 고령화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죠? 마이너스 성장. 정말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4년, 5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낳지 않죠. 의학기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늦게 죽는 것이에요. 결국 열정이 없고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고령화에 자살을 하고 사회적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시편은 다윗은 주의 전에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열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를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 역사하였으며 정령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하며 증명하였느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섬김에 대한 열정, 봉사에 대한 열정, 드려짐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열정이 없으면 되지 않듯이 하나님 섬김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발견하고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열정으로 분발케 하라.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일깨웠다면 그 열성이 있다면 자신이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라. 자신을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릇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릇이 쓰여지려면 그릇의 용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않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은 너희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장 3절에서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열성과 헌신 모든 것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준비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쉽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그 길에서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10년 동안 한다면 약 1만 시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3시간 날마다 그것도 10년 동안 하게 되면 1만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면 1만 시간을 무엇을 하더라도 10년이면 그 길에 있어서 한마디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많이 압니까? 그는 이사야 28장을 늘 펴줍니다.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의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도 화평을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물을 이끄는 목자도 마찬가지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모든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사역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양들을 돌아보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가능할지 모르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으려고
입사를 하게 입사를 지원서라 이렇게 쓰게 되면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되죠. 자기 소개서는 이력서는 자기 이력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정확하게 있는 대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개서 쓸 때 자신을 너무 과장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저는 스펙이 강합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는 이것저것 해서 저는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를 쓰면 회사가 아주 큰 인재를 얻을 것입니다. 대부분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많은 걸 쌓았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훌륭한 인재를 쓰시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소개서를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신을 피하라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최근에 미국 월스트리트의 한 구직자가 쓴 소개서가 정말 너무 솔직해서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솔직했는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자기소개서 일부를 보면은 이렇게 써있다고 해요. 귀사 입사가 평범한 대학 학부생에게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비리그 출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를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 과거 경험과 기량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아 시간 허비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특별한 기량이냐 천재적 별난 같은 것은 특별한 스펙은 없습니다. 다만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았다는 것 외에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가르침 아래서 배우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커피 심부름하기, 구두 닦기, 세탁물 찾아오기도 꺼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회 중에 한 회사에 당당히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키더라도 나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두 닦기든 커피 심부름하기든 세탁물 찾아오기든 꺼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계 회사에 자기 소개서를 써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신이 준비됐다는 것. 그러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열정, 그걸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릇은요, 비워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겠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역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사역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더 정리를 하길 원했어요. 제 성격 탓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학회지나 많은 책들을 잘 분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원할 때 바로 찾아서 보여주고 글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준비가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저는 그걸 준비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이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너희의 열정으로 분발케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되었다면 준비된 자신을 온전히 태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7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13절 승리의 원리 중에 하나 나오죠. 이는 죽은 자가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른 말로 준비된 여러분을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영국의 국왕이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아프리카 심장이 되겠다고 한 그가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감리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 웨슬리가 1753년 11월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징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웨슬리는 사람들이 분에 넘치는 찬사를 자신의 비문에 새기는 걸 꺼려했습니다. 사실 존 웨슬리하고 존 G 히필드하고는 당대 동시대 사람이죠. 히필드는 거리 설교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감리교의 창시 부분에서는 히필드는 존 웨슬리에게 전적으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리교 창시하면 조지 히필드보다 존 웨슬리를 먼저 사람들이 꼽죠. 그러나 그는 분에 넘치는 차사를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짤막한 한 줄의 비문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자신이 불에 꺼낸 그을린 나무라고 표현했죠. 타다 남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이 준비되었고 열정으로 해서 준비되었다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글 그린 태양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와 뼈들과 조각으로 만들어진 채찍에 다 맞으셨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주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그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서 주님은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에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자신을 알았다고 하고 일깨웠다고 한다면 자신의 내적인 것들을 발산해서 잘 준비하였다면 준비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태워야 할 것입니다. 감각을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 하나님 일과 관계된 일이라 한다면 첫 번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성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열성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읽는 사람은 알아줍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여러분의 열정으로 섬긴 것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준비된 자신을 태웠을 때 그 태운 것은 여러분의 보석으로 다시 빛날 것입니다. 열정하면 발명가 에디슨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에디슨은 하나의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을 실험했냐면 1200번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700번째 전구를 시험하는데 딱 키자마자 5초도 안 돼서 퍽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왜 불이 자꾸 꺼질까? 에디슨 이전에 백열 전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을 켜자마자 백열 전구가 4초, 5초 지나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1879년 10월 20일 에디슨은 무려 1200번에 넘는 실험을 해서 백열 전구를 발명을 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 기자들이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전구가 발명되기 전까지 1200번 넘게 실패했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에디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 1200여 가지를 내가 알아낸 것이죠. 예. 켜지지 않는 1200가지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 열정이 없었다면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 한다면 우리 열정을 얼마나 불태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열정도 불태울 수 있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승리의 찬가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애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떤 데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정말 사도 바울 고백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태우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서로 분발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찬양 성기 준영에게 더욱더 강성한 교회로 받아들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